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을 보게 되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새 일을 계획을 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해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해서 꾸준히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시작을 해나갔지만 중도에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해가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과연 이 일이 이 상태로 나가면 제대로 될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있는 걸까? 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뭔가를 꾸준히 하고 시작을 했지만 아직 그 시작의 단계가 아직 빈도가 높지 않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상당히 조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빨리 조금이라도 결실이 있을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그 결실을 얻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좀 무의미하고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가 우리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옳지 못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해서 결과를 얻어보려고 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순간적으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결국 그게 하나의 의무가 되고 또 어떤 걸림돌이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종의 하나의 문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던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일을 해나갔을 때 뭔가를 잘 시작하고 그러나 결과와 여러 가지 과정이 벅차다 보면 유혹이 오는 거예요.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유혹. 그래서 뭔가를 얻어냈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그게 어떤 걸림돌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큰 또 어려움을 공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죠. 이 여로보암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한 이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왕이 있고 또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칭하고 있는 왕인데요. 그 왕은 이제 좀 더 후반부에 나오죠.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좀 직전 그 시기쯤 해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1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1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라고 우리는 익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냐? 그가 애초부터 태생적으로 악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못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왕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애초부터 악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 이 북이스라엘을 나눈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실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년에 와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 대신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고 그 결과가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제 그런 진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잠시 유예가 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의 아들 세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과한 노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역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뭐 그런 건축하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일을 따로 하겠지만 그 시대는 뭔가 뭔가를 지었다 하면 백성들이 일단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노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걷었어요. 세금도 많이 걷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런 앞시대의 아버지의 그런 좀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좀 수정해달라, 고쳐달라라고 앞장서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사회운동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좀 바꿔줘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초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의 자리에 올랐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앞장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지파를 뺏어서 내가 그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고 나머지 지파, 2지파는 이제 남유다에게만 남겨두겠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솔로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잘못된 실정을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 나아간 선택된 인물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이제 성경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자 악행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항상 늘 모든 왕들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이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따르었더라. 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분명 그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막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왕조가 세워지면서 아직 그 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직 제대로 기틀이 닦이지 않았을 겁니다. 약간 혼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조로서의 정통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을 겪었잖아요. 사울의 그 왕가와 다윗의 이제 왕가가 바로 서로 왕이다 하면서 또 전쟁을 벌이면서 한동안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었고 그동안 다른 그 나머지 지파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왕조의 전통성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왕조로서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신생 왕조이기 때문에 이 전통성이 좀 약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셨긴 했지만 그래도 내려온 전통성이 약하다 보니까 약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한순간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주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여로보암 자신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백성들이 등 돌아버리는 거. 이런 일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왕을 향해 등 돌아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면서 따르게 행동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로서 이 여로보암도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백성들에 대해서도 불안한 거예요. 결국 그에게는 왕조로서 아직 혼란스러운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도 못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었고요.
왕조로서의 정통성으로의 불안과 염려가 있었고요. 또 백성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안과 염려, 이를 통해서 이런 감정이 이 여로보암을 잘못된 길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신이 가진 이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정책적으로 시행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시행한 정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정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정책입니다. 남유다로 내려가지 말라. 왜 이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 것을 걱정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당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에서 모든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과 관련된 율법, 그것에 이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고 성전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이게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거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택하실 장소가 하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 너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신앙의 중심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시대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졌고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여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모여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항상 성회로서 백성들이 모여요. 물론 이 중간에 또 성회로서 모이는 날 몇 개가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개는 모여야 됩니다. 이 세 개는 왜 모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성탄절 이런 날, 의미가 있는 날에 모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이 모여야 되는 성회가 있었고 또 그들이 이런 성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예외 사항을 두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성전에 모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지만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도 절기가 오면 필연적으로 남유다의 성전으로 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일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남유다 이 솔로몬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고 신앙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제 우리 명절이 됐으니까 우리 국민 시민들이 고향 땅에 고향으로 막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국가가 자신의 권력과 치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독재 정권이 이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뭐냐면 그건 뭐냐면 통제예요. 통제. 백성들을 통제합니다. 국민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주도 통제를 하고 정보에 대해서 특히 정보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 공산주의, 이 독재 정권 공산주의를 보면은 항상 뭐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정보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의 통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 중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태어난 성에서만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주의 자유가 우리는 뭐 이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주하잖아요. 여건만 된다면.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이주할 수 있어요. 누가 막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뭐 지방 같은 경우 오라고 환영을 하죠. 근데 이 독재 정권은 그런 이주를 못하게 해요. 특히 또 정보도 못 뜨게 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외부의 상황을 모르게 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 건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로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어떤 독재 국가의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통제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오늘날 이 중국이나 북한만큼 과도한 통제를 하진 않아요. 여로보암이 막 지금 독재처럼 너희가 절대 남유다로 가면 안 돼. 선을 딱 꺼놓고 뭐 우리 38선처럼 못 건너간다 라는 그런 식의 통제는 아닙니다. 통제는 아니에요. 자유하면 이동할 수 있긴 했어요. 그런데 최대한 남유다로 못 가게 여건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뭘 만드냐면 남유다의 성전에 대체지를 만들어요. 그게 어딥니까? 단과 베델입니다. 단과 베델의 대체지를 만들어요. 오늘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한 곳, 오직 한 곳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든 거예요. 다른 성전을 두 군데 더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단과 베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뭘 만드냐면 대체 절기를 만들어요. 절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한 정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체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째 달 15째 날에 유다의 절기, 유다의 절기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 부르는 날이 7째 날 15째 날에 시작하는 절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막기 위해 뭘 조성하냐면 그보다 한 달 후에 8째 날 15째 날에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성전,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남유다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하나 뭘 하냐면 산당을 곳곳에 지어요. 산당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늘 이 왕들이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산당을 많이 짓습니다. 그가 왜 산당을 지었을까요? 단과 베델에 지은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산당을 지었을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이기도 한데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것은 단과 베델에 대한 얘기자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냐? 왜 산당을 만들고 왜 단과 베델에 그런 것들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라는 거예요. 오늘 28장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돼. 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뒀어. 그러니 너희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성전은
여로보암은 성전도 절기도 대체해 버렸고, 그러면서 또 산당도 들으면서 백성들이 한마디로 편의를 다 준 거예요. 야, 이렇게 편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굳이 남유다까지 내려가냐? 자, 제단도 있어. 자, 그거를 대체할 만한 절기도 내가 만들어놨어. 좀 더 편하게 느슨하게 하면 돼. 그리고 산당도 만들어놨어. 너희가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서 제사 드리면 돼. 라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을 은연중에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통제에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학적으로 또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도 참 이견이 많습니다. 이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자체를 이제는 안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온라인 시대가 이 실제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부수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왜?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모든 정책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그 십병의 내용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가 아닌 다른 대체 처소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임의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산당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산당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을 하셨는데 필요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요. 돈만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뜻,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모든 정책이 가져왔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는 우상을 만들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결함, 거룩함에 대한 모든 본질들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북이스라엘의 죄의 왕조이자 시조이자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근데 왜 그가 이런 일을, 어리석은 일을 행했냐? 라고 봤을 때 그 원인,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가진 불안과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그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였고, 우상 숭배를 백성들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야지 왜 이런 일을 해? 라고 우리는 참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꾸짖고 질책하면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로보암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로보암처럼 나도 모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물론 여기서는 이게 계획하고 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는 의도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계획했던 것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려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계획한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우리도 여로보암과 같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나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도 뭔가를 계획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뤄나가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앞서 보았다시피 열지파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참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은 누구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결국 믿고 따르면 여러분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한다. 집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그에게 나라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치세를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약속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었을까요? 왜 못 믿었을까요? 그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생긴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노역되어야 되고 사람들의 돈도 걷어야 돼요. 솔로몬과 같이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을 팽배하기 쉽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남유다로 간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나를 등 돌리고 나를 죽이고 나의 나라가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겠네? 라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진 염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어요. 또 27절에서는 남유다로 왕래하는 백성들이 그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어요. 또 마지막은 그런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를 불안하고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그에게 뭘 하게 했습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또 다른 성전을 대체하게 하고 또 다른 절기를 만들게 하고 산당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안과 염려를 가진 이들은 항상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대표적으로 한 예가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 때 그때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산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40일이 자량 지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고 온 모세 그리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그러니 뭘 하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40일의 시간이 한가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과 염려를 잠재울 금송아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자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나의 다윗처럼 순종하면,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너의 집을 견고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이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하게도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맡길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것들을 돌보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봤을 때 그거는 뭐가 있냐면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는 것. 이것은 이 염려를 맡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염려에 대한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워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맡기지 못해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염려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의 해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더 크게 되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능히 문제를,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는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너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불안과 염려를 나에게 다 맡기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문제는 뭡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 이 염려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과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산당이었고 또 대체절기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야 백성들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너희가 편하게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불안과 염려를 다 잠재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상이라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 위에 어떤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종교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그 가장 큰 죄로 보냐면 그 안에는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나를 도와줄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종교에 생겼던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성교, 그런 배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본질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시작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따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 가졌던 죄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 그리고 이 같은 여로보암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자신과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워줄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와 그의 집을 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삶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우상을 우리가 찾아 헤매고 또 우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만들고 나아가다가 실패하고 엎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 써보고 이 방법 써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썼는데 안 돼. 근데 다른 방법을 써서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 불안과 염려라는 이 감정과 생각의 근원은 다른 아닌 무엇에서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불신앙이 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긴 불안과 염려를 잠재워줄 무언가를 찾는 것,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둔 단과 베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내가 만들어두는 게 있어요. 내가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만들어둬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처럼 만들어둡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준비됐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내 불안은 좀 잠재워진 것 같아. 내 염려는 좀 낮은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채우고 만드는 것에 앞서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가 거센 풍랑을 보고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순간 어떻습니까? 점점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않게 해요.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가진 게 그게 죄다, 불안과 염려를 적게 느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며 불안과 염려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연약한 육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불안과 염려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계획하고 자신의 어떤 방법들을 세워가서 자신의 불안과 평안을 염려를 잠재워줄 자신의 방법들,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소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안의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통해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잠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며 이 불안과 염려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새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삶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